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18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살았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의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너무 하나를 만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주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나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시간이 흘러가면 생기는 것이 익숙함입니다. 익숙함. 무언가 익숙해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편안해진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편안한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누우면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이런 말이 있듯이 우리가 편안함을 추구해요. 뭔가 낯설고 익숙하지 않으면 굉장히 사람들은 불편해하고 또 그런 사람이나 그런 곳을 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런데 이 익숙함이라는 게 심각한 문제점을 하나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익숙함은 우리들 안에 생각을 삭제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도 익숙한 행동이나 익숙한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는 만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것이 익숙해지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어디서 많이 경험하죠? 가족들 사이에서 많이 경험합니다. 사람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저 사람이 뭐를 좋아하는지, 저 사람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늘 하던 말, 늘 하던 행동들을 그냥 익숙하게 반복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그 사람 존재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최고의 존재로 여기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일상적으로 대하는 한 물건 정도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대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익숙함으로 인해서 생각이 삭제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좀 더 얘기하면 왜, 어떻게, 무엇을 이런 단어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일을 하지? 내가 왜 저 사람을 만나지?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대해야 되지? 내가 무엇을 저 사람에게 해주어야지? 이런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질문을 특히 가까운 가족들 사이에서는 삭제해버려요. 익숙하니까. 내가 저 아이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내가 뭘 해주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는 그냥 늘 해왔던 대로 그냥 말하죠. 그리고 행동하죠. 신앙생활도요. 이처럼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래서 신앙생활 5년 하고 10년 하고 15년 하고 20년 동안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익숙해져서 처음에는 굉장히 낯섭니다. 이 성경의 단어들. 내가 이렇게 뒤에 보면 저희는 두 축이에요. 말씀을 본문대로 보는 거랑 그래서 시간이 가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수 있게 되는 게 제 꿈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교리인데 교리는 뼈대와 같습니다. 신앙적 뼈대가 없으면 흐물흐물해져서
여러분들이 아무 데나 가서 그냥 거기서 그냥 살아요. 뼈대가 있으면 들어갈 때가 있고 못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쥐구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문어는 들어갈 수 있어요. 왜요? 뼈대가 없으니까. 아무 데나 그냥 맞추는 거예요. 하지만 뼈대가 있으면 맞춰야 될 때가 있고 안 맞춰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신앙의 뼈대가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주보 뒤에 보면 교리가 계속 연계가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적 뼈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읽으셔야 돼요, 주중에. 근데 이걸 쓰다 보면, 이걸 적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려운 단어들이 있어요. 어려운 단어를 어떻게 하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에 이제 처음 발걸음을 디딘 분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고 장애물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런 단어들도 개념들도 익숙해져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렇게 복잡하던 일어났다 앉았다 앉았다 뭐라고 중얼 이거 앞에 보고 뭔 말인지 몰라요. 처음에는 이 의식들이. 그런데 시간이 가다 보면 이 의식들도 익숙해져서 생각하기보다는 뭐예요? 몸이 먼저 반응하죠. 먼저 일어나요. 막 일어나고 다 앉고. 근데 이런 신앙생활의 익숙함은요, 우리로 하여금 왜 이걸 하지? 어떻게 이걸 해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이런 신앙적 사고, 신앙적 생각을 빼앗아 가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익숙한 신앙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익숙한 신앙. 그냥 생각 없이 익숙해지면 신앙생활이요, 굉장히 위험해져요. 왜냐하면 이유는 원래의 목적에서 어떻게 되기 때문에요?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이제 강의가 있었습니다. 목포에. 목포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강의가 있어서 이제 준비하고 한 토요일, 금요일 날쯤에 이제 그 담당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차를 안 가지고, 원래 목포가 그렇게 먼지 몰랐어요. 저는 그냥 군산 정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리를 잘 아는데 그냥 느낌에 군산 정도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제 보니까 목포가 광주보다도 더 밑이에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목사님 같이 가요 그러더라고요, 차로.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아니요,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아니라고, 우리 다 피곤하다고. 그러니까 나는 버스에서 자면서 가면 되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서 이제 아침에 수원 터미널에 가서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갔어요. 물론 이제 그 전날 전화를 했어요. 금요일인가 토요일날 제가 이렇게 돼서 버스를 타고 가게 됐으니까 터미널까지 좀 픽업을 나와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우등버스에 제 몸을 실었어요. 딱 싣고 편안하게 이제 생각을 하고 설교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장장 4시간 만에 막히더라고요. 토요일이니까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도착을 했어요. 1시 한 반 정도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오기 전에, 도착하기 전에 교회에서 가깝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터미널이. 그래서 문자를 했어요. 저 몇 시에 도착할 것 같아요. 요즘은 우등버스에는 막 도착 시간도 막 이렇게 나중에 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딱 도착했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제가 했어요. 목사님, 저 도착했는데 어디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다음 주인데요? 야,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이게요, 웃지만 저는 왜? 근데 그래요? 분명히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전화도 하고 그래요? 이게 좀 뭔가 이게 말이 안 맞았던 것 같다고. 그리고 이제 괜찮다고. 그러고서 거기는 이 시리즈이기 때문에 또 강의가 누가 있었어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저는 셋째 주라고, 이제 어저께 둘째 주 또 다른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거 진행하시라고. 그리고 저는 거기서 빨리 예약해놨던 저녁 시간 그 차편을 취소하고
1시간 후에 차표를 다시 예약을 한 다음에 1시간 기다렸다가 차 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8시간을 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중간 오고 쉬고 뭐 이런 시간들 제가 원해서 쉬는 게 아니라 차 기다리느라고 그래서 도와보니까 12시간을 제가 나갔다가 들어왔습니다. 제 생애 처음이에요. 처음인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물론 다음 주 갈 것도 걱정이지만 내가 아무 생각이 없었어. 그냥 원래 강의 그거지. 그러니까 그때 한 번만 물어봤으면 돼요. 근데 너무 익숙해져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제가 이 가까운 거리도 강의 시간을 놓치거나 실수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 맞았어? 다이어리에 써놓은 게 이거네? 강의한테 다 보냈겠다? 이틀 전에 전화도 했는데 이제 픽업하러 나오겠다고 했고 아무 의심 없이 그때 한마디만 이번 주가 맞나요? 이거 한마디만 했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생각도 못 하고 그냥 몸이 맡기는 대로 가니까요. 문제는 여기 인천이었으면 제가 한번 갔다 오고 이랬을 거예요. 너무 멀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요.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익숙한 대로 몸이 반응하는 대로 따라가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편안함을 찾게 돼요. 그런데 신앙이 편안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신앙이 편안해지면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찾아요? 언제 하나님을 찾으세요? 막 남편 월급이 막 제때 팍팍팍 다 들어오고 막 남편 월급이 물가 상승치보다 한 2배, 3배 되게 막 뛰고 애들이 막 원하는 대학 다 들어가고 막 거울을 보면 매일매일 예뻐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찾게 되나요? 절대 하나님 안 찾습니다. 여러분. 삶이 다 위태롭고 뭔가 불편하고 힘들고 내 안에 뭔가 문제들이 막 나를 막 상처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익숙함과 신앙은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서로 반비례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따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냥 너 사는 날 동안에 그냥 편안하게 아주 편리하게 잘 그냥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익숙함을 깨트리고 무엇을 계속적으로 생각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려면 이거 놓치면 안 돼. 이 생각을 분명히 붙잡아야 돼. 오늘 우리에게 2가지를 이야기하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로 죽었던 죄로 영적으로 죽었던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없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셔서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는 봤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케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송하는 행위를 어디서 하냐면 조금 전에 아까 여러분들이 했던 것처럼 예배 가운데 하게 됩니다. 예배 가운데 막 찬양. 근데 여러분 예배의 행위가 화려해지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소박하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 예배가 막 화려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막 저희 교회가 나중에 좀 사람이 모여도 좀 단순해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건 여러분들과 생각을 나누고 실행해야 되지만 여기가 막 화려해져서 여기에 수십 명이 막 쓰고 막 온갖 악기들이 있고 오케스트라가 있고 그 다음에 성가대가 쫙 있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그 예배의 화려함에 빠져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배를 수동적으로 드리게 돼요. 내가 찬양 안 해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경험이 별로 없어서 여러분 여기서는요 목소리 막 크게 불러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안 부르면 어때요? 이 인도하는 분이 혼자 부르니까 힘들잖아요. 제가 아까도 엄청 부르다가요 야 이러다가 목 쉬어서 설교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확 들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화려해지잖아요. 내가 찬양 안 해도 어떻을까요? 아유 좋아요. 내 찬양하는 거 듣는 게 더 힘들어. 왜? 박자도 안 맞는데 듣는 게 힘들어요. 막 너무 앞에서 막 그 가수 같은 싱어들이 막 함께 마이크를 대고 불러대면 그거 그냥 감상하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성가대가 막 보면 와 천상의 소리구나. 와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이렇게 예배의 행위가 화려해지면요. 우리의 신앙은 수동적이 됩니다. 수동적이 되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거기에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화려해지는 것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해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발생하냐면요. 성전의 의식이 화려해지고 성전의 모습이 금딱지로 화려하게 붙는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을 왜 찾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관심이 없어요. 뭐요? 야 오늘도 그 화려한 성전에 가서 그 화려한 의식을 보면서 거기에 빠져들자.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생각의 삭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단지 예배 행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나가야 돼요. 2장으로 오면 2장 전반부에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단지 예배의 행위뿐만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요?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으로 하여금 찬송케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아이가 동네에서 유명한 망나니예요. 엄청 망나니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쟤 때문에 너무 힘들어 살기가 그래서 막 손가락질했어요. 쟤는 도대체 왜 저렇게 생긴 거야? 막 욕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가 끝까지 그 아이를 사랑으로 품어냈어요. 그래서 아이가 점차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 가운데 어머니의 성품인 사랑의 성품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얘가 갑자기 애들 막 뺏고 돈 뺏고 때리고 욕하던 아이가 갑자기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 때리고 돈 뺏던 아이가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무언가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누구를 찬송하기 시작할까요? 칭찬하기 시작할까요? 어머니를 칭찬합니다. 어머니를 막 칭찬하기 시작해요. 야, 어머니의 그 성품이 저 아이에게도 드러나네. 야, 어머니의 그 모습이 저 아이를 변화시켰네. 이러면서 어머니를 막 칭찬합니다. 마치 그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우리랑 좀 다르네. 뭔가 사랑이 많어. 뭔가 정의로워, 공의로워.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뭐하게 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다를까? 저렇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교회인 우리가 이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시간이 가면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익숙함이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탁탁탁탁 붙어요. 그거랑 싸우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익숙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 익숙함을 우리 몸에서 떨쳐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시간 안에, 우리가 시간 안에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익숙함이라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공기 중에 살아가면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때가 생겨요. 며칠 전에 제가 목욕을 막 떼수세미로 했는데
며칠 지나면 때가 생겨요. 억울해요. 되게. 그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때를 닦아냈는데도 시간이 약간 지나면 때가 또 생긴다니까요. 이게 오늘 공기 중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시간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쩔 수 없이 익숙해진다. 이 익숙함을 극복하는 비결을 오늘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일을 하는 분이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은혜를 받지 않는 분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예, 거기 보면 뭐라고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기억해라. 그러므로 생각해라. 이 여기 조금 더 얘기하면 야, 좀 생각 좀 하고 살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생각해. 그러니까 그러므로가 나왔기 때문에 그 그러므로가 나왔다는 건 뭐예요? 앞에를 봐야 됩니다. 최소한 10절은 봐야 돼요. 10절. 왜? 그 앞에 내용을 모아서 그렇기 때문에 너 좀 생각하고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뭘 행하게? 선한 일을.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가 목적에 살려면, 목적에 맞추어서 살려면,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려면 뭐 하라고요? 생각 좀 해라 이거예요. 생각 좀. 뭘 생각하냐?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거, 교회로. 그것은요, 생각 없이 그냥 목사가 이끄는 대로 누군가가 그냥 장로님들이 이끄는 대로 그냥 가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라고 한 것은 이꼬로 뭐예요? 뭐 하라고요? 생각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생각하고 계속 고민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계속 그것들이 우리의 익숙함을 계속 자극해서 익숙함을 우리의 몸으로부터 떨쳐내야 된다. 여러분, 교회의 위험은요, 흩어짐을 거부하는 순간 생깁니다. 교회가 왜 흩어짐을 거부해요? 여기가 익숙하니까. 그런데 그 순간 교회는요, 자기들 안에 익숙함, 자기들 안에 있는 안정감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도대체 뭘 생각해야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한 걸까요? 오늘 첫 번째로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요, 1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11절 보세요. 거기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뭐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12절에 보면 앞에 나온다. 시작. 그때 이렇게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나와요. 뭐라고요? 시작. 이제는. 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때와 이제라고 하는 두 단어를 통해서 이 두 단어요.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를 뭐하고 있어요? 비교하고 있습니다. 비교. 야, 그때는 너희들이 그랬어. 야, 이제는, 지금은, 현재는 이렇게 됐어. 라고 두 개의 때에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을 딱 압축해서 비교를 11절부터 13절까지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이방인들은요,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걸로 치면 제가 11절부터 13절을 요약하겠습니다. 언약이 없다라는 거예요. 약속이 없다. 약속이 없다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 이방인들 사이에 약속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 백성들에게 주기로 했던 영적인 특권과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 그 약속의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에 들어갈 특권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을 복이 없어요.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로 인해서 어둡고 절망적이었던 너의 과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 때문에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고 구역질나는 삶을 살았는지 한번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싫어도 내가 내 마음의 양심의 부분이 싫어도 죄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죄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마치 목줄이 되어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끌려가던 그 세상의 과거의 그 비참함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거 좀 생각해 봐. 오늘 우리는 비참한 과거를 기억하고 생각해서 그것에 비추어 그 과거에 비추어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현재 누리는 우리의 구원의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생생히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와 이제의 차이를 생각해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와 어떻게 나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지? 라고 감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아무리 찾아도 나한테 찾을 수 없어요. 원인은. 그 변화의 원인을 내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누굴 바라보게 됩니까? 그 변화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연스럽게 뭐하게 돼요?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나는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이 은혜를 주셨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왜라는 것과 어떻게라는 것과 무엇이라고 하는 단어가 갑자기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살아나서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엔 그거 없었어요. 그냥 익숙해져서 교회 생활 막 하고 그냥 본능에 따라서 내 몸에 좋은 대로 편안하게 그냥 막 살아갔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변에서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왜? 생각을 안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몸에 편한 대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하지 말아보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 불량식품 엄청 먹습니다. 저희 아이가 오늘 일이 있어서 못 왔지만 둘째가 여기 아토피가 있어요. 근데 얘가요 제가 일부러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실험을 하는데 제가 엄마 없을 때 세연아 우리 컵라면 먹자 점심에. 얘가 얼마 전까지는요 좋아요 역시 아빠 있으니까 너무 좋아 우와 이랬어요. 그리고 제가 먹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야 과자가 있어 과자 먹을래? 너 많이 먹어 그리고 줘요. 그러면 많이 먹겠다고 막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제가 과자를 야 너 많이 먹어 너 다 먹어.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몸에 되게 나쁘잖아요. 그러면서 한 주먹만 다 가져가는 거야. 야 더 먹어 더 먹어. 왜 저를 나쁘게 만들려고 자꾸 이렇게 유혹하세요? 이러면서 막 거부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어떤 게 생겼냐면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세연이 없으니까 이 세연이 얘기 더 할게요. 이 아이가 그냥 청소를 해주면 집 방을 뭐 정신없어요. 어지럽히는 거예요. 나갈 때 막 옷 입은 거 다 이렇게 헤집어 놓고. 그런데 이게 이제 한 번, 두 번 치워주다 보니까 깨끗한 맛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과거와 이 방이 더럽혀졌을 때의 과거와 깨끗하게 청소해줬을 때의 그 현재를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랬더니 얼마 전부터요 바뀌는데요. 어떻게 바뀌냐면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좋았지. 내가 왜 청소를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기분이 밖에 나갔다 와서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가기 전에요 다 치워놓습니다. 우리 집에서 제일 깨끗해요.
오늘도 가면서 정리하고 나가야지. 그래서 있던 자리로 그대로, 물론 부작용은 있습니다. 제가 가서 일부러 이렇게 침대에 누우려고 그러면 절대 눕지 못하게 해요. 흐트러진다고. 네, 그러긴 하는데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망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요 어떤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현실의 불평불만을 막 쏟아내기 시작해요. 여러분, 현실에 불평불만이 없는 분 계세요? 없어요. 현실은 우리에게는 늘 불평과 불만거리들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어떨 때는 집채만하게, 어떨 때는 잔잔한 파도로. 파도의 크기의 차이의 문제지요. 우리에게는 늘 불평 불만거리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불평 불만거리. 저는 다리가 짧은 게 불평거리예요. 안타까워요. 키가 큰데도 늘 크다라는 게 제 선에서요. 저를 늘 작게 봐요. 그리고선 어떻게 하면 시간이 지나서 같이 딱 서보는 기회가 생기면 사람들이 놀래요. 아니, 이렇게 컸어? 왜 이렇게 지금까지 작아 보였지? 제가 얘기는 못하죠. 다리가 좀 짧아서 그래요. 이걸 얘기는 못하지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제 아내한테. 여보 괜찮아? 그랬더니 제 아내가 얘기하더래요. 결혼했으니까 괜찮아. 여러분, 우리에게요 불평불만거리가 현실에는 수없이 많아요. 과거를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곳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마치 무엇과 같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로의 압제 가운데서 맨날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청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어떻게 하냐면 모세를 보내세요. 80세의 모세를. 그래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압제의 현실 가운데 끄집어내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때 그들의 그 압제 가운데 비참한 상황을 망각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광야의 현실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불평거려요. 여러분, 광야가 편안하겠습니까? 불만거리죠. 그러니까 막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그게 재앙의 시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똑같아요. 성도의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의 모습을 잊고 오늘 현재 있는 그곳에서 불평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만지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로서는 되게 싫은 만지심. 여러분, 과거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왜 우리를 광야로 부르셨는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을 잃어버려요. 그게 단 줄 알아요. 광야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는 건 뭐예요? 주어진 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목적을 잃어버린 채 과거를 잊어버리면 목적도 잃어버리고 현재 광야에서 불평불만하는 거, 이건 지나가는 건데, 그러면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심판 가운데 쓰러져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너희들의 과거를 뭐 하라고요? 기억하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야 오늘 광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목적을 놓치지 않고 오늘 광야에서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광야의 발걸음이 어떨 수 있어요?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24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성명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뭐하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청합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과거와 현재의 대화를 끊임없이 하라고 오늘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에만 집중하면 안 돼요.
그러면 왜 무엇 어떻게가 어떻게요?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과거와 현재를 데려다가 오늘 이야기하기 시작하잖아요. 대화하기 시작하면 와 나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 와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네. 왜? 어떻게 그럼 내가 살아야 되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이 생각의 질문들이 우리 안에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다 조준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 주십니다. 그 목적에 합당하게 조준된 삶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면서 다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풍을 불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목적지에 다 당도하도록 우리를 밀어내시는 것입니다. 억지로 낑낑대면서 우리의 있는 힘 없는 힘 낑낑대면서 땀 삐질삐질하는 야 신앙생활 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 자신만의 방법을 고민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정기적으로 여러분들의 과거를 향해서 여행을 떠나야 됩니다. 야, 내가 이전에 어땠지? 그 이전에는 어땠지? 그 이전에는 어땠지? 계속 과거와의 대화를 시도하셔야 돼요. 그걸 멈추는 순간 우리는 현실의 불평과 불만거리에 빠져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암투병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암투병을 하면서 항암 치료를 받으니까 머리가 빠져요. 근데 머리가 빠지면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요 진짜 절망입니다. 왜냐면 제가 너무 순했기 때문에 잠을 재울 때 어머니가 어렸을 때 아기 때 재우면 이렇게 탁 돌려놓으면 다시 탁 돌려놓으면 다시 다 이 머리를 좀 동그랗게 만들고 싶어서 그랬는데 저는 또 한 길로 가니까 그래서 제 머리는 미용사들이 보면 놀랍니다. 이거는 사람으로서 만들어낼 수 없는 수평이다. 그래서 여기가 수평이에요. 아주 평평한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평평함이 이따가 제가 원하시는 분은 한번 손댈 수 있는 권리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평평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요 휘어지는 게 낫죠. 머리 빠지는 건 진짜 이거는 세상을 살지 말라고 하는 절망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도 머리 빠지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가발을 사용했어요. 가발. 근데 항암 치료를 잘 받고 치료를 잘 받아서 몸이 나았어요. 나았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 같으면 쓰던 가발 어떻게 해요? 에이? 야 해방이다. 왜 머리 나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그 가발을요 보기 싫잖아요. 내 비참한 과거잖아요. 싫은 과거잖아요. 그냥 삭제해버리고 싶은 과거잖아요. 기억하기도 싫은 과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발을 항아리에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현실의 불평, 불만이 막 쏟아질 때마다 다시 그 뚜껑을 열어가지고 가발을 꺼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요 그냥 오늘 하루를 더 살게 되는 게 세상 그 무엇보다도 기뻤다. 이분이 끊임없이 과거와의 대화를 좀 그렇긴 한데 가발을 다 꺼내서 보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은 왜 내게 생명을 다시 주셨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고민하면서 다시 하나님이 자기를 살리신 그 목적에 다 조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과거와 현재를 대화함으로 너를 왜 부르셨는지 생각 좀 하면서 살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14절부터 오늘 우리 교회로 이방인만 부른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보니까 14절부터 18절을 보면 거기 14절부터 18절 한번 보세요. 자 14절에 보면 그는 누구를요? 우리의 화평이죠. 거기 보면 14절에 화평이신지라 둘로 이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뭘 만드셨어요?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원수였는데 막힌 담을 하셔서 어떻게 해요? 둘이
하나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15절에도 둘이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도록, 16절에 보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화목케 하셨다. 계속 나와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피로 죄로 죽었던 사람들을 살리셔서 모으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데요, 여기 안에는 예전에는, 부름받기 전에는 도저히 같이 할래야 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담이 쌓여져 사람들이 함께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 담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요, 언약의 담이 있어요. 거기 한번 여러분 11절에 보면, 자 거기 보세요.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함을 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12절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 그러니까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높은 담이 있는데 그 담은 뭐냐면 유대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졌고 이방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갖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은 할례를 받았고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은 율법을 가졌고, 그래서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이게 유대인이 가졌던 거예요. 뭔가 가지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은 율법이 없었어요. 이 율법, 언약, 할례,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 이 인종의 높은 담들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딱 가로막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전에는요 둘 사이에 담이 있으니까 어때요? 불화가 있습니다. 둘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분열이 있어요. 둘 사이에 뭐가 있어요? 적대감과 증오가 있어요. 여러분, 멕시코와 미국 사람들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적대감이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딱 대통령으로 당선된 다음에 첫 번째 탁 발표한 공약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실천하겠다고 멕시코와 자기 미국 사이의 국경을 도저히 이 멕시코인들이 넘을 수 없는 높은 담으로 다시 치겠다라는 거예요. 왜? 멕시코 사람들이 넘어와가지고 불법 이민으로 와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국민의 직업을 빼앗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높은 담을 쌓았다고. 그랬더니 거기에 반응해서 갑자기 멕시코 대통령과 멕시코 사람들이 막 미국 대통령과 미국을 향해서 욕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담은요 반드시 서로 간의 적대감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웃과 서로 이웃과 좀 사이가 안 좋아져야 되겠어.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담치면 됩니다. 여러분 언제 경험할 수 있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 이렇게 예전에는 책상이 이렇게 하나가 둘이 있었잖아요. 특히 남녀가 같이 썼잖아요. 저만 썼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담치셨어요? 선을 걷죠. 선을 쫙 꺼서 그것도 이제 지워질까봐 막 칼로 막 이렇게 표시내고 막 이랬죠. 넘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넘어왔니? 다음엔 넘어오지 마. 잘 가. 이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막 때리고 자르고. 그러면 서로 간에 뭐가 되죠? 친구가 왼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되는 일은 간단해요. 담싸움은 돼요. 담싸움.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 담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무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육체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담을 허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닌 뭘로요? 한 세 사람. 이게 이름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이방인 아니에요? 뭐요? 우리는 한 세 사람. 유대인도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은 뭐예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뭐예요? 한 세 사람. 우리는 다 한 세 사람. 근데 이거를 오늘날 교회가 나누기 시작해요.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니까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보혈의 피로 막힌 담을 허셨다라는 것,
도저히 극복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 막힌 담을 하셨다는 걸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익숙한 교회 생활 속에서 나누기 시작해요. 너는 차 못 타니? 너는 아파트 평수 몇 평에 사니? 너는 아들이 어느 대학 들어갔니? 온갖 별거 아닌 것들을 갖고 서로 나누고 쪼개고 담쌓고 차별하고 끼리끼리 하고. 여러분 그거 극복할 수 있어요. 돈 좀 벌면 하면 돼요. 열심히 애 다 붙여서 대학 들어가게 할 수 있어요. 그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우리는 수없이 교회 안에 담을 쌓고 나누고 쪼개고 그룹핑을 한단 말이에요. 도저히 극복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담도 하나님께서 허무셨는데, 그리고 그 담을 허문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셨으니 이는 그런 말이라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예,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 담만 허문 게 아니라요,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던 담도 허무셨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왕이신 하나님께 이 한 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 여러분, 한 공동체가요, 여러분 정말 복 받기를 원하시죠? 복 받기 원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제가 복 받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냥 막 비나이다 그거 아니에요. 복을 받는 것, 하나님의 복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자유롭게.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요, 어떻게 나아갈 수 있냐면 우리에게 있던 담들을 다 허무시고 한 세 사람으로 만들었잖아요, 우리를. 그 한 세 사람들로 만드신 공동체가 담을 쌓지 않고 하나됨의 화평한 관계에서, 하나됨의 평화의 관계에서, 하나됨의 그 아름다운 하나됨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주세요. 하나는 죄의 용서와 하나는 뭐예요? 축복.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하나님 앞에서 복을 얻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휘장은요, 아무도 지나가지 않습니다. 지나가면 죽어요. 그래서 딱 한 번 1년에 죄를 속죄받은 대제사장이 딱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고 뭘 받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내리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동체가 축복받는 비결은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나아감이요, 어떻게 해요? 이 나아감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불화와 분열의 담이 생기면 하나님과의 평화는 깨집니다.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같이 읽고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 하시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35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한 세 사람으로 부르셔서 모든 막힌 담을 다 허무시고 부르신 그 공동체 안에 연합과 화해와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물어야 돼요.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서 또 우리 교회를 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될 새로운 사람들의 모습을 목격해야 합니다. 와,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가 되어 있구나. 와, 낙힌당이 정말 허물어져 있구나. 야, 차별이 없구나. 분열이 없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 야, 저들은 정말 사랑의 공동체구나 라고 그렇게 목격할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세상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분열과 그리고 다툼과 그리고 적대감으로 쪼개지고 교회 내부는 어때요? 여러분, 한국 교회만큼 교단이 많은 교회들이 없어요. 한국 교회 내부는 어때요? 교회 내부는 학벌, 재산, 사회적 지위, 출신 지역에 따라서 차별하고 편가르고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호남파, 그 다음에 뭐예요? 경상도파, 영남파. 교회 안에서도 서로 그렇게 해서 장로들 장립할 때는 자기 파에서 사람들을 막 올리려고 그렇게 막 선거운동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빼앗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은혜의 풍요로움이 점점 오늘날 가뭄으로 말라가는 저수지처럼 그렇게 말라서 교회를 생각하면 은혜를 느낄 수도 없고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고 은혜를 얻을 수도 없는 메마른 은혜의 저수지가 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지. 편안함 가운데 익숙함 가운데 찾아오는 서로 담을 쌓는 그 담쌓기를 이제 우리 멈춰야 돼요. 이 이유로 담쌓고 저 이유로 담쌓고 이런 이유로 담을 높이 쌓아서 나는 저들과 달라 라고 교회 안에서 하는 그 행위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복을 누리는 그 은혜를 빼앗아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기억할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평화로 보내주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시며 평화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 우리 가운데 익숙한 가운데 이유 저유로 쌓는 그 담들을 허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공동체로 만들어져가는 가장 중요한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차별이 없는, 분열이 없는, 다툼이 없는, 싸움이 없는 공동체, 그 공동체로 우리가 익숙한 가운데 쌓여지는 감들을 허물어낼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야, 하나님이 다르긴 다르구나 라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그때와 이제를 기억하라고, 생각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에 막혔던 담을 허시고 둘이 하나 되게 하신 걸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오늘 요청하고 계십니다. 담을 쌓으면서 사는 건 아주 편안합니다. 일단 담을 쌓기 시작하면 생각하고 고민하고 의식할 것이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냥 내 지역 사람들하고 만나고 내 경제적 수준과 맞는 사람들과 만나고 내 학벌 수준과 맞는 사람들과 만나고 내가 사는 지역 그 사람들과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고 내가 사는 타워
나와 비슷한 차를 타는 사람들과 만나고 그러면 이야기할 때 별로 고민할 게 없어요. 내가 이야기를 한다고 저 사람이 상처받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편하네요. 너무 편하네요. 담을 쌓기 시작하면 엄청난 편안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편안함은 오늘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부르심의 목적 가운데 우리를 멀리 멀리 벗어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제가 목포 갔다가 돌아왔죠? 좀 먼 길이었지만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은 돌아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평안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차별의 당을 허물어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